새벽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신 다윗을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접근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고 더불어 다윗 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다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을 때 다윗 또한 한 사람이었고 또한 한 연약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에게도 잔존하는 죄성들이 있었고 그 죄성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귀한 것들, 좋은 것들도 행하였지만 그러나 사람에 대한 것들도 행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행동들로 인하여서 후에는 그에 대한 값을 치르기도 했던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러한 유다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잔존하는 죄성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뚜렷하게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3장 1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셨겠지만 사실 아브넬에 대한 그리고 사울 왕국에 대한 많은 것들은 실제로 굳건하였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울 왕국은 점점 미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의 전력이나 세력은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으로는 일어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만 사울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또한 다윗의 이 삶을 인도하며 나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그리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러한 것입니다. 어떠한 굴곡 속에서도 연한 숨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고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단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는 방법,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그리고 우리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장 1절에서 말씀처럼 다윗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택하신 백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연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3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다윗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윗의 아들들이 이제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1절에서 말한 대로 다윗 왕조를 점점 세워간다는 그러한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양면성인데 다윗을 통하여서 왕조를 세워가지만 여기에 그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도 다윗의 연약함과 그리고 다윗의 재성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여러 아내들을 통하여서 다윗은 때로는 자신의 뜻대로 아내를 삼고 그리고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등을 통해서 우리가 후회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죄값들을, 그 많은 것들을 다윗이 감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문들이 또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늘 먼저 깨달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이 다윗 또한 분명 넘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물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다윗이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되고 자체가 예수님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으니 어떤 것을 먼저 새길 수 있느냐? 우리 또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범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 늘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삶을 살아가시길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마저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진 않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 멈춰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일생을 붙드셨고 다윗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간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속하였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자신 안에 속하였으면 자신께만 속한 자입니다. 오늘 아주 치밀한 계획으로 마치 이렇게만 하면 모든 것이 계산대로 이루어질 것만 같은 다윗과 반대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어제 말씀에 의해서 나오는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모든 것들이 자신 안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치밀하고 아주 계획적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보셨겠지만 실권을 쥐고 있는 이 아브넬은 이제 어제 자신을 따라왔던 아히엘을 죽였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자신의 뜻대로 그리고 자신의 권력대로 실세로 그렇게 이루어졌던 아브넬의 삶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굉장히 주요한 인물이었죠. 왕과 식탁을 겸하는 자였고 그리고 골리앗과 대항해서 싸울 때 실제로 다윗을 추천했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오늘 등장하면서 어떻게 등장합니까? 이제 사울 왕의 후임자 이스보셋에 대해서 왕위를 가지고는 있으나 그를 꼭두각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권을 자신이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7절에 나오는 사울 왕의 첩인 리스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따집니다. 왜냐하면 왕의 첩을 삼는 것은 곧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 같은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그때 이스보셋에게 오늘 아브넬은 노를 바랍니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스보셋은 배은망덕하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냐? 아브넬은 실제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오늘 연출하고 있습니다. 한나 신하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한 나라의 왕을 그렇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보셋은 그저 꼭두각시 왕이었고 아브넬은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브넬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아브넬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아브넬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유다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 아브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저 머릿속에 계산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린 그림대로
또한 자신의 멋대로 이룬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극명한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죄성을 가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인생과,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졌고 자신의 계산대로 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결국 그 가운데에는 자기 자신이 이끄는 인생,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우리는 그 끝에 패망의 결과를 3장 후반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보셋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아브넬 앞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사실 그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삶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제 아브넬은 세상 말로 다윗에게 줄을 섭니다. 다윗에게 줄을 서서 어떻게든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자신의 나머지 인생을 보장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냅니다. 12절부터 16절 가운데 보면은 이 가운데 또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등장시키고 다윗의 정치적인 부분과 또 한편의 인간적인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스스로의 전략으로 먼저는 이스보셋을 이기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윗은 이스보셋을 그저 무력으로 쳐서 빨리 그 왕권을 쟁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던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7년이 넘는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한편 또 다윗은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좋았지만, 그러나 다윗 또한 자신의 정치적인 어떠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결국 미갈을 꺼내 세웠고, 미갈을 데려오라 하여서 아브넬로 하여금 미갈에 대하여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하여서 그렇게 다윗은 정치적인 어떠한 방법들을 동원하였습니다.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하였죠. 우리는 다윗의 양면성과 더불어서 또한 그 양면성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 속하여서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깨달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말씀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교만이 극에 달한 아브넬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17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대로 하라 명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아브넬은 헤브론으로 갑니다. 다윗은 그런 아브넬을 맞이합니다. 잔치를 베풀죠.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아브넬은 자신이 도대체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일어나 가서 언약을 맺게 하겠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미 아브넬에게 있어서 모든 삶의 주인은, 자신의 모든 것들은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방법,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삶은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절대로 아브넬처럼 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 계산을 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되시며 날마다 성령께 붙들린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어떤 지혜도 아니고 날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나의 인생이, 직장, 사업이, 그리고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수많은 나의 계산과 나의 방법과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거는 결국 사람의 뜻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비록 연약함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어떠한 부분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모든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었기에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것들을 우리는 사무엘하 모든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